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겠지만 주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에 대한 인물 탐구가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라는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목적하는 것은요, 야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 야곱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만납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인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제자들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이런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를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교회 출석을 하고 계신 분도 이런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런 사건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던 교회 유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가정에서 이제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이 시어머니를 전도한 얘기인데,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살뜰하게 모시고 돌보면서 그렇게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좋은 때가 되어서 시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신 편인데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도 친절하게 잘해주고요, 친구들도 많고 예배 때 설교 듣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참 즐겁게 잘 적응하고 하셨어요.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는데 세례 교육을 받고 이제 문답을 해야 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세례 문답, 이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잘 가르쳐주고 공부를 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 이렇게 물으시면 어머니는 무조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단히 알려주었어요. 세례 문답 날이 됐는데요, 목사님이 정말 며느리가 가르쳐준 그 물음, 그 질문을 그대로 똑같이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누구 죄 때문이시죠? 라고 물었어요. 미리 연습한 대로 정말 자신 있게 씩씩하게 자신감에 차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며느리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3인칭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계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되고 기록된 3인칭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보고 들을 때에 이제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신실하게 믿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야곱하면 사다리를 아마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야곱이 하늘에 닿은 그 사다리를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팥죽을 떠올리기도 할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야곱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다둥이 아빠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만 12명이에요. 이 정도면 오늘날에는 인간극장에 이제 나올 만합니다. 아들 12 키우는 아빠. 씨름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기 때문에 야곱하면 씨름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다산다난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일도 많고요, 문제도 많았고, 그러면서 그는 성경 가운데 많은 분량의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게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스토리를 생각할 때에 저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야곱, 인간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미가 있고 정감이 있고 뭐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고요, 빈틈이 많고 허물도 있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죄 짓는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인물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고대와 중세까지 서양에서는 이런 성화들을 그렸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들이나 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손꼽혔던 사람들을 보면 그림 뒤에 항상 후광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하다, 이 사람은 특별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뒤에 후광이 쫙 비쳐서 다른 사람들과 분간되는 이런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볼 때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야,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사람, 우리와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즘 파리에서 이렇게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기들이 새벽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경기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기도 하고 경기 영상을 보는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올림픽 초반이기도 하지만 이 메달도 많이 따고 성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봤는데 보니까 금메달 5개 있는데 종합순위 1등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밑에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비록 그 순위가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의 이 글 이야기를 제가 하나 읽었는데요, 그 중에 선수 중에 하나가 반효진 선수라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6살 고등학생인데 반가운 것은 집이 대구더라고요. 보니까 대구 최고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대단히 놀란 것은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이 올림픽 경기인데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1등을 한 것이죠.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사격을 시작한 지가 3년밖에 안 됐다는 것이에요. 기사를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2021년 때 중학생 때 사격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친구 따라서 이제 사격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격을 한 지 2달 만에 대구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요, 곧 이어서 국가대표로 본격적으로 발탁이 되어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훈련도 했고 열심히 노력을 다 했겠죠. 그런데 3년 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수는 사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천재적인 어떤 능력이 그에게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 이 사람은 원래 타고난 사람이야.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고 거리가 먼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나 바울이나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와는 다른 본성을 가진 사람, 다른 존재로 이미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믿음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랍고 대단한 이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일어난 그 사건인데, 엘리야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있었고 이세벨이 왕으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성경 가운데 가장 타락했고 가장 어두웠던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적으로 가장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박해당하고 추방당했던, 죽음을 맞이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 기도하고 가뭄을 선포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기도 했어요.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했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며 정리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 특별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엘리야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엘리야는 우리 자신과는 다른 존재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지자로 탁월함을 가졌고,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고,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이런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와 오늘 우리나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이미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 쉽고 우리와 같이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기도 했고 쉽게 실망하기도 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인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일 뿐인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놀라운 일을 그 기도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고 그의 인생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다라고 말씀을 주셔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실 우리에게 잘 안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대단한 인물로 생각되고 나와는 다른 차이점, 놀랍고 탁월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엘리야와 같은 인물 앞에 서면,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경우를 보면 위로가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나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좀 낫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도, 우리와 비슷한 야곱도, 때로는 좀 이상하다 보이는 이런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두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삭이 두 아들을 얻게 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죠. 그런데 이 출생 사건 바로 앞에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죽음이 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지만 이것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출산으로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보면요, 창세기의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큰 민족은 고사하고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정말 100세가 되어서 그때서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 아들 한 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도 큰 민족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가족보다도 그 수와 규모가 훨씬 적었다는 것이요. 아들 한 명, 이삭, 그리고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들 이삭 가정 가운데도 늦도록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결혼해서 자녀를 바로바로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임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녀를 얻지 못하는가, 불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로만 많은 그런 민족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을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많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빨리 자녀를 주시고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번성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늦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때서야 자녀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시간으로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언제 큰 민족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시간표대로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됨,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간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삭이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저절로 그냥 자녀를 그냥 주시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품고 간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알아서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야 라고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도록 하신 것이요, 간구할 때에 이것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삶의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절로 되는 것처럼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간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된다라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 자녀를 얻도록 하셨어요. 이삭도 상당히 늦은 나이에 그렇게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시대로 봤을 때는 정말 출산이 늦어진 것입니다. 60세가 되어서 이제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40년 빨라진 겁니다. 그죠? 60세니까 많이 당겨주신 것이에요. 그래도 자녀 출산이 이렇게 이삭도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가 이제 드디어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둘을 주셨어요. 쌍둥이를 태중에 갖게 된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그 리브가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이 쌍둥이가 태중에서 그렇게 다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그 계획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자가 아니라 어린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동생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중에 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무엇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둘째인 동생으로 태어날 어린 자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민족의 혈통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후에 리브가의 태중에서 나온 이 두 아들은요, 장성하여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짧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첫째인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었어요. 이에 반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주로 머물렀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시간을 주로 보낸 겁니다. 엄마의 폐에서 둘이 쌍둥이로 나왔는데 이 쌍둥이인데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들도 그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 그들의 부모들도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요, 남성적이고 들사람과 같은 이 에서 첫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마음이 더 간 것이죠. 아마도 아버지인 이삭은 자신이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런 첫째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 대한 마음, 이것이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로 요리한 그 음식을 먹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이 첫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 이삭은 그 사랑과 마음이 더 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엄마 리브가는 장막에 머물렀던 이 야곱에게 마음이 더 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엄마 리브가가 이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그 동생을 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혈통을 삼겠다는 그 약속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장막에 머물면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질과 기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습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이미 야곱을 태중에서 택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형으로 태어난 에서를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이어갈 자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장자가 대를 이어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 계승이라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야곱에게는 그럴 만한 탁월함, 특별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장자 계승이라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데 사람들이 지켜왔던 것인데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만큼 이런 점이 야곱에게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무엇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야곱을 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야곱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권한은 토기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서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택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신 것도 그들이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이 참으로 좋은 것은요, 야곱이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온갖 실수도 시행착오도 있고요, 미숙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그 가운데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내가 가진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좋은 것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